방송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성탄 시즌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그런 소설이 생각이 납니다.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책인데 아마도 여러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에버니저 스크루지 영감입니다. 이 노인은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구두쇠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선물을 주고받은 그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웃이 인사를 해도 받지도 않는 아주 차갑고 괴팍스러운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날 이브 날이었는데 그를 찾아온 과거의 동업자 있어요. 제이컵 말리라고 이 동업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동업자가 이 스크루지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가 자네를 경고하기 위하여 왔다. 아직도 당신은 나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밤에 3명의 고스트 유령이 찾아올 건데 내 말을 꼭 명심하라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실제로 그날 아주 깊은 밤에 3명의 이 유령이 그를 찾아와서 그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 유령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지금의 자신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고 또 자신의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경험을 한 후에 다음날 아침 이 스크루지 노인이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납니다. 현실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한데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은 나의 운명을 바꿀 시간과 기회가 있음을 알고 다행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요 유일한 가게 유일한 직원 밥 크레칩이라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좀 늦게 출근해서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고 그러면서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자네 월급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되겠네. 그러면서요 월급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칠면조도 보내주고요. 이렇게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늘 와서 자신에게 좀 이렇게 기부금을 요청했던 구호단체에 자신이 제 발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많은 액수의 돈을 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스크루지 노인은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찰스 디킨스가 이 작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는데 목적의식이 분명한 선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크루지 영감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 벌기 위한다면은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돈 벌기 위한 선택과 결정은 그에게는 옳은 일이었고 그는 이것으로 합리화시켰습니다. 그는 돈만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움켜쥐고 다른 사람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의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돈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성탄절 되면 그 생각이 쭉 늘 나요. 그래서 언제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도요 식당에 가보니까요 연말이라고요 그 막년에 한다고요 식당마다 꽉꽉 사람이 차 있습니다. 10대나 20대나 우리 집에 20대도 보니까 늦게 들어오기 어디 갔냐니까 친구 만나러 갔대 막. 그 다음에 70대 80대 노인분들도 막년에 한다고 식당에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말 되면 조금은요 들뜬 마음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왔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잠깐이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12월 달 여러분 여러 신앙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 영웅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영웅들의 삶의 발자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숙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요셉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요셉은요 정말 소설 같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로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니까 형들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형들로부터 요셉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은 어느 날 우리들이 꾸는 꿈과는 질적으로 다른 꿈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될 일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 꿈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형제들의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부모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할 만큼 요셉이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부모들에게 말하자 형들은 더 붕괴하면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이 꿈을 꾼 나이가 17세쯤 추정됩니다. 17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요셉의 삶은 이 꿈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형들은요 요셉을 은 20냥에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까 그림 보셨죠? 끌려가게 됩니다. 형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갖고 아버님 이게 요셉의 옷이 맞느냐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니까 요셉의 옷이거든요. 야곱은 가장 사랑한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사실을 안고 애통해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상인들은 노예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는가 하면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되팔아 버렸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서 근면하였고 또 성실하여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이런 요셉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보디발에 여러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척 보면 척이죠. 알지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했기 때문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의 모든 것들을 소유와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핸섬한 요셉에게 성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럴 적에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고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성적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이것 때문에 무고를 당해서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요셉은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거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착고에 묶여 있는 겁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저는 100% 기억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저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난 그 순간은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내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 계시이기 때문에 이 꿈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꿈과는 반대로 흘러가잖아요. 자신의 꿈과는 반대로 흘러가도 자신의 운명에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판 형들에게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에 들 정도로 일을 잘했고 믿을 만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일을 했고 신뢰를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 가운데 거칠게 행동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의 운명을 탓하면서 마지못해 일했다면 이런 평가를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있었겠죠. 아마도 아니 왜 내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까? 이런 의문은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의문은 있었지만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건 제 추측이에요. 아마도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과정을 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이 요셉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고자 한 형 루벤도 있었고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다른 형제들을 설득을 시켜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고자 노예로 판 유다 형도 있었습니다. 그 다양한 측면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 상황이 있잖아요. 이 모든 상황, 이 상황은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지금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제가 처한 상황도 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완벽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체를 100%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측면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받아들이냐, 이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산은요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겨울 산이 다르고 여름 산이 달라요. 봄의 산이 다르고 가을의 산이 다릅니다. 여러분 산을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은 다릅니다. 산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하고 또 달라요. 아니 겨울에 산을 보고 산은 항상 죽은 것 같은 나무들로 꽉 차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들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완벽하게 전체로 다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렇고 어떻게 바뀔지 이거 변화될 일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 다짜고짜라 우리 아내가 뭐라고 이거 저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살다가 이제 죽으면 헤어지잖아요. 예? 저는 지금도 내가 만약에 헤어지면 절대 난 재혼할 마음이 없다. 저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뭐 귀찮게 그 재혼합니까? 우리 집 사람도 그랬어요. 근데 어제 이야기가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변화되고요, 상황은 그대로 고정된 상황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상황은 바뀌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기엔 불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늘 강조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지만은 그 불행 가운데서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읽은 시편의 이 본문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아무런 잘못 없이 감옥 생활한 것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오늘 본문 19절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요, 요셉의 삶을 요약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모두 다 요셉에게 절할 만큼 높은 지위에 오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장 성취되거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긴 시간을 요하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정 없이 갑자기 권력을 얻는 게 아닙니다. 과정 없이 갑자기 어떤 성취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요셉같이 좋지 않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과정을 즐기라. 많이 들어보셨죠? 과정을 즐기라.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이요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요셉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요셉이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요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선택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게으름 피우고 그 다음에 분노가 막 치밀어 갖고요 과격하고 이렇게 하거나, 이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것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의 과정을 즐기란 말은 많은 결과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과정 속에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인내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과정을 여러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은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는데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죠.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억울한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감옥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애굽의 권력자들을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 감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의 운명을 그들의 꿈을 해설을 해주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들은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뭡니까? 복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요 정말 꿈을 꿨는데 도대체 너무너무 생생한 꿈인데도 너무너무 충격인데도 꿈 내용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이럴 적에 요셉이 픽업되어 갖고 다 그걸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쇠사슬에 묶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한 시간이었다. 그 세월이 13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은 여러분 이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도 숙성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김치도 뭡니까? 숙성기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숙성이 되면 맛이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를 먹어도 회도 숙성기간에 회를 다 떠갖고요 숙성기간을 두면 맛의 질이 쭉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숙성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들의 조급함을 버리고 단련의 시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의문투성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면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한 시간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요셉같이 이런 과정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도 그 과정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고 보니까 그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후회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이걸 좀 가르쳐 준 분이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그런 후회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13년이라는 여러분 시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련의 기간은 요셉을 연단하는 시간이었고, 이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30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후에 가나안은 다 가뭄이 들어갔고요, 생존이 버겁습니다. 그래도 풍년이던 애국까지 양식을 구하러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아도 그 앞에 그런 내용도 있어요. 16일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애굽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 2인자가 된다는 걸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아니 고개도 들 수 없죠, 그 앞에서. 근데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다 형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이다 생각했겠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5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아멘.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형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형들이 왜 나를 노예로 팔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할 적에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는 이것이 왜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보냈구나. 알았습니다. 애굽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양심대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감옥에 떨어진 것은 애굽의 왕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요셉과 같이 고난 가운데 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들을 저는 응원하고 이분들을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늦추어지는 것은 숙성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내가 의문이 들었던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산 것만 갖고 이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스크루지 노인처럼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그건 헛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른 여러분 믿음으로 살 적에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그 과정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오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 가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 적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있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주시옵소서. 과정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 이 하나님 아버지 이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좋은 소문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